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골로새서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밖에 안 되니까요, 같이 크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이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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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솔직히 어떻게 보면 고난의 연속의 그런 삶의 자리인 듯 싶습니다. 살다가 보면 우리가 고난도 받을 때가 있는가 하면 또 슬픔이 이르는 그런 때도 있고요, 어쩔 때는 또 기쁨이 충만히 넘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솔직히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래서 힘든 시간 가운데 간신히 그렇게 고난을 넘어갔는데, 갱신히 넘어갔는데 조금 후에 더 큰 고난이 올 때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이 올 때 어떤 이들은요,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또 불평과 불만을 털어놓는 그러한 인생도 있음을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되어 주십니까? 불평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이유가 과연 또 어떤 것이라고 생각되어 주십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이전에 누리고 받았던 그 감사를 우리가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감사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감사가 올 때도 있는 것이고 또 불평이 올 때도 있다라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 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내면서 감사를 잃어버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불평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감사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늘 불평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좋은 경험을 하고 아무리 기쁜 일이 있어도요, 그것을 감사하기보다는 그 안에서 잘못되고 개선될 점을 찾는 사람들이 바로 불평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고쳐야 하고 더 잘 살기 위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정말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과연 그들이 그렇게 잘못된 것을 고쳐야 하고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요, 그들이 정말 잘 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지적을 하고 지적을 당한 사람의 마음은요, 지적을 한 당사자도 개선이 안 될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들의 있는 들보만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지적을 당한 사람의 마음은 또한 오히려 반감만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 그냥 불평하면서 고치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잘못된 길을 선택할 때가 더 많을 때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불평하는 사람 옆에는요, 감사하는 사람이 떠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불평하는 사람들이 만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찾아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불평하는 사람 옆에는 불평하는 사람이 같이 만나서 서로가 우리는 마음이 통해 하면서 서로를 칭찬하면서 그냥 계속해서 불평만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낸다라는 것이에요. 지금의 시대는요, 어떻게 보면 점점 개인주의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감사보다는 서로가 비난하는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기뻐서 이것을 또 감사를 나누기 위해서 그냥 그런 글을 올리거나 인터넷상에 그것을 올리게 되면요, 이상하게 사람들은 그 안에서 비평과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했던 그 마음도 사라지게 만드는 그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아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남아서 감사하는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불평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 나눠보길 원해요. 먼저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어줘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6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전하고 있는 말씀입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것은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로 인해서 새 사람,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요, 어떤 삶이었음을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이에요. 구원이 없는 생명력을 잃은 그 삶이 예수를 모르는 삶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즉 빛이라는 것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냥 생명력 없는 어둠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절에 다니는 스님들을 우리가 보면요, 그 스님들은요 하나같이 제 눈으로 볼 때는요 정말 선합니다. 정말 착해요. 그러면서 아주 좋은 일들을 솔직히 되게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냐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선한 일을 하지만 그들은 어둠에 속한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선한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고서 하는 선한 행동은 어둠의 자녀이라는 것입니다. 즉 사람은 선한 행실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즉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길은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의인이고 선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 기준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창세기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요, 노아의 시대 가운데 지구상의 노아의 이전의 시대, 그러니까 노아가 살고 있었던 그 시대 사람들, 그 인구를 비교한 그런 그 그래프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신학자들이 그때 당시에 한 1억 6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지구 안에 살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과학적인 증명으로 벌써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1억 6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지구상에 살고 있었다는 것인데, 그런데요, 그 1억 6천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바라보고 지켜보고 있었던 그 한 사람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수많은 그 사람들이 살고 있었지만 그 가운데 지켜보고 바라보고 있었던 자,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노아를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자들에게 집중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만을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선행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 어둠에 속해 있는지 빛에 속해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둠에 속해 있는지 나는 빛에 속해 있는지 먼저 그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 노아에게 집중하고 있을 때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그를 말하고 있을 때 그가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냐라는 것을 우리는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의미가 과연 어떤 의미입니까? 그의 삶이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면 하나님 그렇게 할게요. 당연하지만 않습니다. Of course 하면서 주의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당대의 의인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축복이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노아의 가족들을 항상 보호하고 나아가셨다라는 거예요. 노아가 잘못된 길로 바로 가게 되면요, 하나님께 구하면서 그가 나아갔기 때문에 그의 삶을 조명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냈기 때문에 그의 삶이 조금이라도 잘못된 길로 흘러가게 되면 그의 삶을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항상 선행되어져야 하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그가 먼저 항상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묻는 삶을 그가 살아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작고 사소한 일들을 그냥 지나치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쯤은 내 능력으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시간이 그 세월이 얼마나 많은데 내 경험이요 정말 많이 있었어요. 내가 몇십 년 살아면서도 내가 그렇게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내 노하우가 너무나도 많이 축적되어 있어요. 우리는 고작 몇십 년 살았지만요, 노아는요 몇백 년을 산 사람입니다. 우리의 노하우보다 훨씬 대단한 노하우를 가진 사람이 노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당대 완전한 자라고 하면서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삶 가운데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하나님께 묻는 습관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당대의 완전한 자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 삶의 모습입니까? 내 안에 내가 너무나도 많은 삶을 살아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어쩌면 우리는 세상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노아의 시대 때에도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내가 너무나도 커서 하나님을 모르는 삶을,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아냈던 자들이 바로 노아 시대의 다른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세상의 풍요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말에 좌지우지되면서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그냥 귀 기울이지 않고 있었어요. 하지만 당대 의인이었던 노아는요, 세상이 자기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는 하나님을 잊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저들이 나를 조롱하고 있어도 나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끝까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노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을 봐.
지금 비가 오게 생겼나?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높은 곳에 와서 네가 배를 만들고 있어? 배를 만들면 물가에 나가서 그냥 그 곁에서 배를 만들 것이지, 네가 이렇게까지 배를 만들 이유가 과연 뭐가 있어? 나와 함께 이 좋은 것들, 이 풍성한 것들 먹으면서 즐기면서 그렇게 보내면 되지 않겠어? 나와 같이 그렇게 가자. 분명히 사람들은 노아의 가족들에게 와서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노아는 절대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붙들기 이전에 그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왔기 때문에가 아니라요, 내가 주님을 붙들고 갔기 때문에 이것이 더욱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을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붙들고 가면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가세요. 주님이 먼저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이 우리를 들어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노아 홍수 이전의 세상은요, 지금의 세상과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지금처럼 힘들게 농사를 짓지 않아도요, 그냥 씨만 뿌리면 그냥 자라는 것이 그 땅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완전히 기름진 땅, 옥토의 땅이 그 땅이었기 때문에요, 그들은 배를 고를 이유가 전혀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씨는 그대로 그 곁에 뿌려져서 계속해서 곡식이 자라는 땅, 그때의 그 땅이 그러한 땅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우리가 묻어서 그것을 경작하는 그런 일, 그런 수고를 벌였지만 그런 수고를 벌인 땅은 정말로 엄청난 수확을 거둘 수 있는 땅이었기 때문에 그 땅은요, 부익부 빈익빈의 땅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뿌리기만 하면 잘 먹고 잘 사는 땅이었기 때문에 그 땅은 그냥 풍요를 누리는 땅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사람들은요, 그냥 그렇게만 하면은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대할 수 있는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 갈급하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노아는 하나님 한 분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잘 살 때, 그때가 가장 위태한 때입니다. 내 자녀가 잘 될 때요, 그때가 가장 위태한 때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그냥 쓸어버리셨잖아요. 당대의 의인 그 가정 한 가정만 택하셔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그냥 눈 하나 깜짝 안 하지 않고요, 그들을 그냥 불쌍히 보지도 않고요, 그냥 쓸어버리신 것이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내면서 우리는 그것을 잊어서는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에게 집중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이 땅을 살아내면서 잊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축복을 누리고 우리의 자손들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과연 무엇입니까? 한눈 팔지 말고요,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요, 예수 안에서 항상 거하는 그 삶을 하나님은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에요. 축복된 길로, 더 축복된 길로, 더 은혜가 충만한 길로 인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비결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는 예수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빛의 자녀라는 것이에요. 빛의 자녀라는 것은요, 우리도 세상에서 빛된 자녀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가 빛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의 자녀도 빛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빛을
일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어둠은요, 어둠의 세상은 빛의 세상과 절대 싸움조차도 할 수 없습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빛이 있으면 그냥 어둠은 싸우지도 못하고 그냥 물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성냥불 하나 갖다요 촉 하면서 그냥 착 하고 켜기만 하면요, 빛은 그대로 물러갑니다. 싸울 수조차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빛이에요. 내가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빛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엄습하여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선행되어져야 하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과 가까이 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 삶을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만남 속에 좋은 대화가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불평이 흘러져 나올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삶이 하나님의 빛된 삶이라고 여겨지십니까? 그 시간 가운데 어떻게 해보려는 것이 아니라요, 그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서 십자가 앞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께,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나와서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잠시 넘어졌습니다. 내가 잠시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 내 생각을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으로 자꾸 내려갔던 내 잘못된 생각을 조명하여 주셔서 내가 주의 빛의 자녀로서 다시 한번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심령 되게 해달라는 그런 간절함 담고 이 자리로 나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분명 세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고리를 끊을 수 없는 정말 연약한 인생이에요. 세상이 조금만 우리를 달콤한 말로 우리를 유혹하면요, 우리는 쉽게 넘어집니다. 그리고 그 유혹 앞에 그냥 굴복하여서 잠시 다른 길로 갈 수 있어요. 하지만 그때 십자가 앞으로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치유받고 회복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동행하는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붙들린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제 조건이 주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항상 약속하신 말씀이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준다. 그래서 그 보혜사 성령은 너희들과 항상 함께 할 거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찾으라는 것이에요. 두드리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 때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절대 쉬운 삶은 아니지만요, 우리가 주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매일에 행해지는 그 예배의 삶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 주간에 한 번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임을 하나님은 창세기의 말씀을 통하여 선포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6일 동안의 세상을 창조하시고 단 하루 하나님께서 지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로 똑같다라는 거예요. 매일의 삶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내야 하지만 6일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의 전으로 나와서 힘을 얻는 것, 이것은 더욱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를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사모하면서 그렇게 매일을
보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굳은 믿음을 우리는 지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같이 7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솔직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며 살아간다는 것은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기적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요 육신적으로 만난 적은 솔직히 이 안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만 오면 그렇게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예수를 믿으라고 합니다. 또한 성경이 그렇게 쓰여져 있으니까 그냥 무턱대고 믿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고 있잖아요. 이것이 기적이에요. 그런 주님을 만난 것이, 이것이 기적이라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그냥 믿으라고 하면 그냥 강요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다가 보면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조명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믿고 그냥 나오면서 하나님 저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냥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려 보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의 삶을 조명하여 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배와 기도의 생활을 하면서 분명히 우리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도 우리는 체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배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들려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저 사람은 기도하면 응답도 잘 받는데 왜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응답이 안 내려질까 하면서 좌절하는 성도들이 우리 주변에 솔직히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솔직히요, 그 모습 자체가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일의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분명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강조하고 계세요.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을 우리가 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히 하라고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의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하지 않고요 내가 wil비 너에게 지시할 것인데 그냥 나와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같으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내가 몇십 년 동안 살면서 삶의 터전을 이뤘고요 내가 가족을 이루고 내가 내 삶의 터전 안에서 내 사업체도 키워가지고 나는 먹고 사는데 내가 죽을 때까지 먹고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땅이었는데 내 삶을 이끌고 나온 그 땅에서 갑자기 나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너의 가족들을 떠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정말 힘든 말씀이었어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런 말도 안 되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 나왔다라는 것이에요. 그가 순종하여 나오게 되었을 때 그는 믿음의 아버지가 되는 세계 열국의 아버지가 되어지는 그 축복을 아브라함이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즉 예수를 나의 구주로 모시는 믿음이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 축복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자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믿음 없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이 주일날 이렇게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것, 이것이 미친 짓이라고 세상은 말할 것입니다. 너네들 그렇게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돼 라고 이야기할 것이에요. 하지만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너가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나와 함께하는 삶을 네가 살아냈기 때문에 내가 너의 삶을 이끌고 갈 거야.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서 그 방주 안에서 그들이 살아내고 새로운 세상에서, 뒤바뀐 세상에서 그들이 축복된 삶을 살아낼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주일이 되면 들로 산으로 나아갑니다. 바다로 나가서 낚시도 하고 휴식을 취합니다. 모처럼 좋은 가정, 그 가장의 모습을 취하기 위해서 나의 가족들을 이끌고 좋은 곳에 가서 열심히 좋은 것을 먹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것이 축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것이 축복이지만, 그것이 분명히 우리 가정에게 주시는 축복의 메시지지만, 우리는 더 큰 축복을 누리기 위해, 남들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주님의 전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우리에게 더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축복권입니다. 하나님께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축복권이긴 하지만, 매주일 주님의 전을 찾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그 삶을 하나님은 기뻐 축복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뻐 받아주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전을 찾은 우리 모두에게 그런 하나님의 귀한 축복과 그런 은혜가 가득 넘치는 우리 가정의 모습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거룩한 습관인 감사의 습관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우리 같이 오늘 본문 7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불평이 넘치는 때는 감사가 절대 우리의 입술에서 흘러나올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조건에서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내면 감사가 우리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감사도 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내가 넘어졌구나, 그래도 감사해야지 하면서 감사하는 삶. 내 자녀들이 오늘도 넘어져서 아유 너무 새끼들 하면서 어떻게 하지 하면서 근심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삶. 그 감사하는 삶이 감사의 조건들로 가득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이 감사가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 옆에는 감사하는 친구들이 붙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사람들에게는 감사가 충만한 사람들을 주변에 붙이십니다. 저는 미국에 오면서 여러 개의 주들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힘든 삶을, 역경의 삶을 살 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정말 우리가 힘들어서요, 그냥 힘들어 죽겠네 하면 그냥 힘들어 죽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감사함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그 안에서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그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힘들 때면 그것을 기억합니다. 힘들 때면 그냥 그 시간들을 기억하면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 때면 그 감사했던 순간들을 기억하면서 더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노력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감사의 조건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감사의 사람들이 더 많이 붙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지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불평하는 사람들 옆에는 될 수 있으면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불평할 때요, 우리도 불평할 수 있잖아요. 분명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조용히 우리는 이 자리로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이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 회복해달라, 하나님 우리의 삶을 회복해달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이 주님의 축복된 자리로 나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좌우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감사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대.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대. 우리 한번 감사하는 사람 되어볼까? 이렇게 인사를 또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볼까? 정말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삶의 현장, 그런 한 주간의 삶의 자리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살아내면서 고난의 연속이라고 그렇게 주장할 때가 더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은혜 안에 그렇게 거하는 그런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달라는, 그리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는 그런 간절함 담고 이 시간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그렇게 주님께 매여 사는 그런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빛된 자녀로서 그렇게 주님 한 분을 바라보면서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누려왔던 당연한 건 아니
내가 살았던 모든 순간들, 그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하나님, 우리가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 하나님 이끄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갈망하는 그런 우리의 인생 여정길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닮아가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갈망하는 그런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노아가 당대의 의인으로서 하나님께 축복을 드렸듯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 오늘 드리는 예배 속에 불평을 나의 입술에서 사라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입술로 변하여지기를 소망하는 그 주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이 제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니. 우리 주님만 기뻐하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뻐하며 기뻐하며 함께